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5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시어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며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생명의 땅에서 내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다. 셀라. 의인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그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보아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많은 재산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자신을 든든케 하던 자이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애를 신뢰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님의 경건한 자들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바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에돔 사람 도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5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시어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도액은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고발하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거짓말로 사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많은 제사장들, 그 가족들이 살해당하는 거죠.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도액이 그렇게 해서 사울에게 어떤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떤 재산상의 물질적인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시어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생명의 땅에서 내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땅에서 뿌리를 뽑아버리신다. 이거 하나님에게서부터 완전히 이것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불택자가 받는 징벌이죠. 6절에 의인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그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네. 악인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의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징계하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의인들은 두려워하고 그 도액을 비웃으며 말하기를 7절에 보아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이게 첫째입니다.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번째는 많은 재산을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네. 사울의 목자장으로서 꽤 많은 수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걷어들인 수입도 있지만 불이하게 걷어들인 수입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재산을 의지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재산을 의지하잖아요. 몇 푼 안 되는 그 재산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제 악으로 자신을 든든케 하던 자이다. 네. 이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어떤 짓을 해서라도, 어떤 일을, 어떤 말을 해서라도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든 눈물을 흘리든 손해를 보든 그런 건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유익이 된다고 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해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 많은 재산을 의지하는 사람. 제약으로 자신을 든든케 하던 도액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요동치 않는다.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애를 신뢰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생명의 땅에서 그 뿌리가 뽑히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다. 하나님의 집은 어딘가요? 시편 그 65편 4절에도 보면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뜰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의 아름다움, 곧 주님의 성전의 거룩함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의 뜰에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뜰에 산다. 주님의 정원. 네. 물론 그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그 구약의 성전들은 이 뜰이 있었죠. 앞마당, 바깥마당 뜰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가면 자를 가지고 측량하는데
성전 생활하는 사람, 제단 생활하는 사람,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까지 거기까지만 측량하고 저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성전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92편에도 있는데요. 시편 92편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무성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한다 그랬습니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처럼 무성하게 될 것이다. 잘 된다는 거죠.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서 번성하는데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힌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받는 혜택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부족함이 없고 항상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이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계속해서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마귀가. 의심이 들어오면 이게 또 마귀가 또 시험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9절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님의 경건한 자들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바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영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도액이 재산 얼마나 모았을까요? 많은 재산을 의지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산 얼마나 모았을까요? 한 10억 모았을까요? 20억?
30억? 그게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호화스럽게 사치를 하고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본다고 한들 도액은 뭔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염려하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결국에는 그가 힘써 긁어 모은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다 넘겨주는 겁니다. 다 없어져요. 가져가지도 못할 건데 가져가지 못한다는 게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항상 있다 그랬죠. 1절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액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세상의 물질, 많은 재산 의지하고 죄악으로 자신을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반면에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인애를 영원토록 신뢰한다. 예.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인자하심이 항상 있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계획하시는 모든 일을 저희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도액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 많은 재산, 그것을 의지하며 스스로 자기를 악으로 든든히 세우려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집의 뜰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항상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항상 기뻐하는 모든 의심을 물리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